있는 분들 우리 간사님들도 잠깐 들어오시라고 좀 해주시죠. 애기 때문에 못 네, 애기 때문에 모니터로 모니터로도 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간사님 부부로 오셨어요. 우리 강의는 우리 윤정 목사님 하시지만 우리 사모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정현 목사님, 김현식 사모님. 영어 이름으로 제시, 샤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서로 만나고 알게 된 지는 우리 윤 목사님은 한 거의 40년이 됐고 윤 목사님 덕분에 결혼해서 우리 샤론 자매님 호주에서 호주 캔버라에서 이렇게 만나고 함께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네. 우리 윤정희 목사님은 꼭 친구 같아요. 나이는 나보다 조금 젊은데 제 마음이 우리 윤정희 목사님하고 있으면은 그냥 편해지고 그냥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냥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이고 정말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이렇게 가끔 우리 보러 춘천에 오면은 이분들이 우리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귀한 친구, 동역자, 가족 우리 윤정현 목사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강의 하시면서 가족 소개라든지 본인의 사역 소개는 직접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형제예요. 또 동역자요. 친구 같은 우리 윤정현 목사님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보여주신 그 귀한 것들이 막힘없이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흘러올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져서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과 내일 우리 모두를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유, 귀한 친구분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87년 1월 30일 날 제가 거듭났는데 저희 전도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거듭나고 그날 성령세례를 받고 제 신앙생활 시작이 그때였고요. 제 아내보다 훨씬 전에 목사님 만났고 그리고 96년에 제가 캔버라에서 FMS 할 때 전도회의 할 때죠. 그때 그 성사님 가족이 캔버라 오셔서 그때부터 사실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뭐 감히 어떻게 그 YM 리더분들과 경성을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캔버라 하니까 해외에 있으니까 뭐 한국에서 리더와 여기는 관계 없으니까 그래서 교제하기 시작했고 저한테는 뭐 너무 감사하죠. 거듭나서 지금까지의 삶의 시간을 함께 했고 선교사님께 또 사모님께 사랑받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사람의 삶의 거듭남과 변화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듣고 거듭나고 성장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델이 있다면 혹시 제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표정은 뭐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2001년인가요? 저도 평생 YM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제 삶에는 또 다른 부르심을 주셔서 지금 제가 그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30년 동안 했던 사역을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면 이겁니다. 내가 믿는 거짓말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꾸는 삶. 오늘 내 주제입니다. 내가 믿는 거짓말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꾸는 삶. 제가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졌고 제 사역의 모든 초점은 이 한 문장으로 비교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의 주제는 치유기도 사역이라는 주제고요. 그래서 내일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나의 과거의 상처, 내가 믿는 거짓말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 치유기도잖아요. 힐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7단계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역에서 상담센터도 운영하는데 저희 내담자분들이 오시면 기본적으로 배우시고 적용하시고 하는 또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윤종현이라고 하고요. 저희 아버지가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돈 많이 주고 지은 이름이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그래서 아까 선교사님이 제 영어 이름 제시하고 제 아내 샤론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영어 이름을 더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름의 뜻은 괜찮습니다. 그 대만 친구가 같이 영어 공부하던 친구가 이름을 해석해 줬는데 아주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해가 떠오른다는 뜻이래요. 괜찮죠? 돈 주고 줘서 그런가? 자,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살게 되겠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름의 뜻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때요? 이름처럼 살다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이 좀 이상한데 그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사레를 사라 되게 하시잖아요. 거기에 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글자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글자가. 그게 뭐냐면 생명, 성령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열방의 아버지가 되고 개인적인 가족의 어머니였던 사레가 타이밍이 좋아지네요. 사례가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열방의 어머니가 되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든지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DTS 하시면서 이름을 바꾸신 분들 꽤 있지 않으세요? 없구나. 뭐도 많이 있으신데. 제가 사역하는 것은 국제생명나무 사역이라고 하는 치유사역 단체인데 저희도 학교를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학교에 오셔서 나중에 이름을 바꾸세요. 근데 예전에는 법원가도 이름을 잘 못 바꿨잖아요. 근데 지금은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건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나 또 하나님 주신 이름들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분명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96년도에 결혼했고요. 아까 여기 나왔던 제 아내랑 아직 살고 있고요. 예. 이제 올해 31년 가까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개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년을 30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디 간다 그러면 30년 기념. 30년 전인데. 그리고 이제 또 어디 간다 그러면 30년 후. 심지어는 지인이 30년이라 그러면 우리 그거 같이 기념합시다. 이런 거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저희가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요 친구. 한 빛이, 한 별이. 영어 이름은 크리스하고 조슈아입니다. 자, 저는 바뀌었는데 이 친구는 안 바뀌고 있네요. 저희 작은 아이고요. 그리고 저희 큰아이. 목을 조르고 있긴 하지만 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저희 가족 사진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예전만 해도 이렇게 찍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남의 결혼식 가서 가족 사진을 한번 찍고 사실 저보다는 제 아내 가정은 4대째 예수님 믿은 가정이고요. 저희 장모님 가정이 이북 분이신데 미국 선교사가 이북으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복음을 들었던. 그래서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네. 거기 첫 장면에 그 흥남무드에서 배가 거제도로 내려가잖아요. 그 배 타고 거제도 내려오셨어요. 예. 그리고 거기 계시다가 이제 서울로 오셔서 계속 이제 신앙생활 하셨던. 1시간 동안에 300컷 찍은 것 중에 한 장입니다. 네.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네. 연출된 겁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럼 됩니다. 보시면 제가 원하는 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 요 친구는 일본 선교사였다가 지금 동탄에서 목회합니다. 연목사고 저 맨 끝에 있는 친구는 막내 처남 시카고에서 목회합니다. 그리고 그 뒤 위에 2명 있죠. 저희 둘째 처제하고 둘째 동서인데 6살 연합니다. 능력의 종이죠. 예. 그래서 한국에서 못 살고 캐나다에서 삽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모이거나 뭐 그런 시간을 갖고 안타깝게도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소천하셨습니다. 장모님 성 계시다가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절묘하게 배가 안 나온 것처럼 이렇게 싹 가려지는 사진.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저희 이제 큰아이 작은아이가 군대도 다 갔다 오고 학교도 다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들 하고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둘이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형한테 동생이 많이 괴롭힘을 당했고요. 근데 아주 비밀리에 괴롭혔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몰랐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서 잘 관계를 회복하게 돼서 지금은 뭐 둘이 아주 좋은 친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생명나무사역이나 치유사역단체고요. 저희가 2003년에 시작했습니다. 2003년에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서울에서 시작하고 대전에서 그리고 부산, 울산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제 지부들이 시작되어지고 또 해외에도 지부들이 생겨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23, 4년 정도 됐네요. 저희에게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작년 11월에 저희 큰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저랑 제 아내가 지금 결혼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아들들이 이제 결혼을 했고 이제 한 7개월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가족 소개는 뭐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제 아내가 있어서 하는 말인데 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 제가 오늘 제 아내를 제일 덜 사랑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네. 망측한 건 아니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 아내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는 사실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니까 저 혼자 강의를 다녔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크니까 알아서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지금은 가능하면 이제 같이 다니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 좋고 480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표정은 알고 싶지 않으신데 자 그러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가족 치료사가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적어도 하루에 12번은 안아줘야 됩니다. 자, 잠깐 보시면
네. 10년 전에 만들었던 건데 생각이 나서. 자, 버지니아 사티어가 하루에 적어도 12번은 안아줘야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해 행복해 그런 얘기하면서 하루에 4번 안아주면 아유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하루에 8번 안아주면 뭐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공교롭게도 4, 8, 10인데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기억하기 좀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부터 오늘 연습해 볼 건데요. 부부는 괜찮고요. 형제는 형제에게, 자매는 자매에게 꼭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주변에 있는 분들 찾아가셔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 다른 분 찾아가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자 돌아오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자 우리가 이틀 동안 이제 뭘 할 거냐면 여행을 떠날 겁니다. 어떤 여행을 떠나요? 마음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치유와 회복이라는 마을입니다. 물론 이틀 동안에 우리가 거기까지 도착하지는 못하겠지만 한 걸음, 두 걸음 매일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배우신 내용들을 개인적인 삶에 좀 잘 적용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을 이 방법을 통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또 누군가에게 몸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마음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마음여행을 떠날 때 좀 가볍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 가는 거니까. 여행 가시는데 뭐 이삿짐 반 정도 해가지고 가고 그러면은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버리고 가시면 좋겠는데 뭘 좀 버리고 가시면 좋겠느냐? 첫 번째는 고집을 좀 버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고집은 뭐예요? 높은 곳에 있는 집이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예.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높은 곳에 있는 집이 나와요. 그걸 산당이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는 higher place라고 그래요. 우상에게 예배하는 장소가 산당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강화도 같은 데 가시면 거기 그 마니산이라고 그러죠. 거기 이제 자기 신들한테 예배하던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일맥상통합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그리고 절대로 내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팍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강팍이 아니라 히브리서 보시면 강팍. 요새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 말이 고집이라고 하는 건 강팍한 건데 이걸 성경에서는 돌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의 특징은 뭐예요?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없고 나쁜 것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가 어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이번 학교 전체를 통해서 내 마음의 고집을 좀 내려놓고 가면 됩니다. 흔히 보통 고집이 센 분들이 보면 나만 오라, 나도 오라 이러면 좋겠는데 나만 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요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점이 뭐냐면 기독교가
뭐 예전만 해도 뭐 샤머니즘과 혼합적이고 무슨 뭐 유교와 혼합적이고 불교와 유교 뭐 혼합적이고 이랬다고 한다면 요새는 정치하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2000년 전부터 계속 고고히 흘러왔는데 중간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 뭐 개인주의와 계속 중간에 이런 저런 것들이 섞여가면서 혼탁해진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한국 상황도 되게 비슷한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좌파 있으십니까? 좌파 없어요? 그럼 우파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긴 뭡니까?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고 좌파 좋은 겁니다. 양파 우리가 어느 팔지 예. 자 좌파는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냐면 나는 왼쪽에 있어. 근데 오른쪽 것도 난 인정해. 근데 난 좌파가 왼쪽이 좋아 이런 거거든요. 우파는 뭐냐면 난 오른쪽이 좋아. 근데 왼쪽에 있는 것도 좋은 게 있겠지. 이게 좌파 우파예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좌파 우파가 아니라요. 극좌와 극우가 문제입니다. 극좌와 극우의 문제는 뭐냐면 나만 옳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옳은 건 없어. 나만 옳아. 매우 경직되었고 극단적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고집센 사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태도는 뭐냐면 나도 옳고 너도 옳아. I'm okay, you okay. I'm not okay, you're not okay. 그럴 수 있는 태도. 그러려면 고집을 좀 버리고 가셔야 돼요. 그러실 수 있을까요? 예. 표정으로 지금 많은 걸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 약간 양파 같은 표정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번 여행하실 때 뭘 버리고 가시면 좋겠느냐? 자, 아이고. 여러분 지금 누가 보이세요? 아인슈타인만 보이세요? 예, 마릴린 먼로 보이시는 분들도 있죠. 마릴린 먼로 아시는 분들은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잘 모르거든요. 자, 두 가지 모습이 보여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첫 번째는 고집을 좀 버리고 가시고, 두 번째는 뭘 버리고 가시면 좋겠냐면, 가면을 좀 벗고 가면 좋겠다. 가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속하고 겉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쓰는 거, 가면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다시 말하면 정직해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상담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정직해질 수만 있다면 치유는 절반 이상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면과 외면이 투명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안전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만나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렇게 편하지 않아서 빨리 좀 여길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면을 다 쓰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만나면 마음이 되게 평안하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죠? 뭔가 계속 상상하고 그리고 뭔가 이게 뭘까? 이 사람이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이런 표정을 지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인 거죠. 자, 그래서 이번 학교 기간 동안에는 사실 우리 삶 전체에 그래야 합니다만은 가면을 벗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삶. 몰랐을 때는 정직한지 안 정직한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내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고 있었는데 없는 척하고 살았네? 알게 된다면 그때는 정직해져야 되죠. 하나님, 사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네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에게 원망함이 있는 분들을 제가 꽤 만나거든요. 예수전도단에서도 많이 만났고 간사님들도 많이 만났고 누가 봐도 멋지게 사역하는 분인데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 안에서는 굉장한 분노와 원망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냔 말이죠. 아시죠? 근데 우리가 정직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제일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윗 시편을 보면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함으로 가면을 좀 벗고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뭘 가지고 가시면 좋겠느냐? 첫 번째, 열린 마음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픈 하트.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오늘 저를 처음 보시죠? 근데 저를 딱 보는데 마음 좀 불편해. 좀 기분 나빠.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이 이제 매주 강사분들이 오실 텐데 어떤 분 강사는 딱 보니까 그냥 뭐 말 안 해도 기분이 좋아. 그죠? 그래서 강의와 관계없이 이번 주는 되게 은혜 있는 주간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주간은 강사가 딱 왔는데 생기게 마음에 안 들어. 목소리 마음에 안 들어. 제스처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닫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세미나 할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첫날 첫 시간 딱 강의를 마쳤는데 한 분이 찾아와서 영어 좀 쓰지 마세요. 기분 나빠 죽겠어. 강사가 그러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인데 당황스럽죠. 속으로 생각하지만 와서 말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제가 버릇이 좀 나쁘게 들어서 왜냐면 그때만 해도 그게 2000년대 초였어가지고 제가 이제 호주 있다가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 분을 못 이기겠었나 봐요. 일주일을 하는데 첫날 오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근데 이분이 영어를 되게 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보고 그러냔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이 또 왔어요. 이건 무슨 맘일까? 날 괴롭히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왔어요. 또 왔는데 작년에 저를 딱 보는데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었대요.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고 제스처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근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를 보게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한테 상처를 많이 줬었던 사촌 오빠랑 제가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사촌 오빠가 이혁재인가? 홍학표인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1년 동안에 왜 자기가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알게 된 거죠. 사실은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룰 기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세미나에 오시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저를 딱 처음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강사들은 혼자 오는데 또 와이프까지 데리고 왔네.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또 제가 뭐 특정한 문장이나 단어를 말하는데 걸려. 뭔가 좀 마음 불편한데? 이런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촌 오빠를 찾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사촌 오빠를 찾아서 죽이든 살리든 용서하든 치유하든 그러면 됩니다.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극을 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 자극에 내가 반응하고 내 마음을 찾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강사들이요,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문장이나 단어나 표정이나 툭툭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거 듣고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려운지 어려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그냥 내가 하는 말을 하는 건데. 그죠? 제가 분당에 어느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 주시냐면 이번 세미나는 이전과 같지 않게 해주시고 새로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난 이전과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계속하는 세미나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 기도 끝나고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했던 거 이번 주 하려고 하는 거고 다른 데서 했던 거 하려고 하는 건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여러분들을 건드리거나 괴롭히거나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건드려진다면 이거 지금 내가 뭔가 다뤄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건요,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다. 제가 부부 상담 많이 하거든요. 부부 상담을 할 때 첫날 첫 시간에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비난하기를 멈춰라. 부부가 갈등이 있어요. 근데 회복하기를 원해요. 비난을 못 멈추는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예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부부가 상담하러 왔다는 얘기는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이번 상담 이거 제대로 안 되면 우리 이혼할 겁니다. 왜 나한테 그런 부담감을 주세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이제 그만큼 본인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교묘하고 절묘하게 배우자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만 바뀌면, 저 사람만 변화되면 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남편이 상담을 의뢰하는데 들어보니까 왜 상담을 의뢰하셨어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전 부부 상담하고 배우자 상담하고 또 상대편 배우자를 상담하니까. 근데 어떤 케이스는 아무리 들어봐도 자매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남편이 상담을 의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상담을 의뢰하셨어요? 했더니 내 아내가 좀 변화되면 좋겠어요. 내 아내가 좀 신앙생활 더 잘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문제는 당신인데 자매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유교적이고 얼마나 경직되어져 있고 종교적인지. 교회에서 보면 너무 좋은 사람, 헌금도 많이 하죠. 일주일 내내 교회 봉사하죠. 누가 봐도 좋은 신앙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강의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요.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판단, 비판, 비난 비교하지 않는다. 다음 주 강사와 저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전주 강사와 저 비교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우리가 뭘 가지고 가시면 좋겠냐면 적용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그 예술단의 학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의 연약함은 뭐냐면 정보는 많이 주는데, 그죠? 성경은 몇 권일까요? 예, 66권이요.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천국 전화번호는 66국에 3927.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면서 이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에는 몇 명이 들어갔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그죠? 정보를 주는 거죠. 근데 예술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보를 많이 주려고 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죠? 정보보다는 그걸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이번 학교 기간 내내 매 주간 그 주간 내가 이번 주간에 배운 걸 좀 내 삶에 적용하면 좋겠다. 적용이 뭔지 아시죠? 레드 드래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은 여러분 쟤 너무 쓸데없는 소리 한다 저거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집에 가다 보면 생각나면 막 웃기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 하시고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뭐라 그럴까 조금 시리어스한 사람이에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면 근데 제가 이 강의나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표정은 너는 그렇겠지. 근데 난 너무 힘들어.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노력을 좀 하는 겁니다. 전 매우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외향적으로 보이죠. 네,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YM의 김광일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지금은 이제 목회하시지만 제가 그분한테 광영진이 세미나를 어떻게 해야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한두 개 이렇게 해봤더니 그게 재밌냐고. 제가 그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갈고 닦으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려니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배운 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걸어가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을 이루니. 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온전해진다. 내가 들은 것과 그 들은 것대로 살아낼 때 온전해진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속이는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것 중에 한 가지 적용하시고 내일 들으시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적용하시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가 여행 준비가 된 거죠. 그 얘기는 강의가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주제 자체가 아마 여러분들 이 학교 기간 내내 매 주에 강의 주제는 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왜 제가 마음령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시제가 현재보다는 과거에 초점을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거와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통 우리가 기억의 존재라고 얘기하죠. 왜 기억의 존재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과거의 모든 경험의 합이 현재 오늘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제외한 모든 것은 여러분 뇌의 기억으로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기억의 존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내가 너무 좋아,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내 과거는 긍정적인 경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나는 내가 좀 별론 것 같아. 자존감이 낮아. 보면 내 과거의 많은 삶의 경험들, 가족 안에서 원가족에서 경험들이 부정적이거나 상처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자, 그 상처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가, 우리의 삶을 잠깐 보시면, 되게 편해 보이나요? 그리 편해 보이진 않죠? 이 강아지가 욕심 많아가지고 공을 몇 개나 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취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공하는 거야.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요 5000년의 샤머니즘의 역사가 있고요 1400년의 불교의 역사, 600년의 유교의 역사 위에 120년의 기독교가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상당히 많이 샤머니즘적이고 유교적이고 불교적입니다. 근데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게 이 유교 600년이잖아요. 그 유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행위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이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입신양명해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이다.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건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야.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연봉도 많아야 되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한국 사회는 어때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면을 쓰죠. 하우스 푸어, 카 푸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뭐냐면 만약에 내가 월급을 300만 원 번다. 근데 비싼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250만 원 이상을 할부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50만 원으로 한 달 살아야 되니까 어때요? 힘들죠?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하루 세끼 먹는. 근데 차만 딱 타면 난 포르쉐 타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야, 너 성공했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대전에서 학교할 때 그 자매님이 학생이었고 남편은 그 뭐라 그러죠? 피라미드 다단계 거기에 이 고위층이었어요. 위쪽에 다이아몬드 뭐 어쩌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놀란 게 이분이 굉장히 멋있어요. 딱 봐도 연예인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차를 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피라미드계에 잘 알려진 강사예요. 잘 알려진 강사인데 피라미드 타다가 요거 망하면 다른 피라미드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형식은 똑같고 내용만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다 가짜예요. 다 속임입니다. 저희도 그때 알았죠. 그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정작 그 사람은 굉장히 비싼 차 타고 오고 좋은 양복을 입고 오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패자와 실패는 다르죠. 뭐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근데 실패를 통해서 실패자가 되어진다면, 정체성이 되어진다면 사실은 행위와 성취가 나의 정체성과 동일시 되어지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내면에는 상처와 거짓말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자, 다 이런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어때요?
지금 한 사람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매달리죠. 보통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정 중심적인 삶을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인정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제가 상담했던 분인데 이분은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죠. 아직 권사님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자, 이분이 교회 이제 지인들, 구역 모임한 분들 카톡을 보냅니다. 카톡을 보내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아파트에 사시는데 실제로 창문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기도 했어요. 이분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을 때, 사랑받을 때, 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응답을 안 해줘? 나에게 반응을 안 해? 그럼 난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죽어야지 살아서 뭐해? 이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분은 이제 전도사님인데 깊은 우울증으로 고생합니다. 주일날 이제 교회 사역을 다 마치고 청년들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청년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장문의 문자를 아이고 수고 많이 했고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길게 보낸대요. 근데 청년들 답장 히읗 키역 이런 거 온대요. 근데 그게 자기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누워 있습니다. 지금. 이 히읗 키역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거구나. 난 별로 소중한 사람이 아닌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따라 나왔어요. 목사님 잠깐만 상담해도 될까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길게 해도 된다. 그래서 그 교회 1층에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상대는 짧게 와가지고 난 길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분 얘기 듣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와서 밥 잠깐 먹고 또 세븐일레븐 가서 밤새 아르바이트 해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빚이 있대. 3,800인가 900인가 빚이 있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일한대. 뭐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이죠. 좋은 청년이에요. 근데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니까 스토리가 좀 이상해요. 자기 빚이 아니에요. 자기를 떠나버린 전 남자친구의 빚이에요. 엑스 보이프렌드. 그러면 왜 이 친구의 빚을 갚아주고 있냐 물어봤더니 내가 이 빚을 다 갚아주면 남자친구가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나는 떠났는데 내 빚을 갚아주고 있어. 근데 이분은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이 빚 다 갚아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아주면 돌아와서 날 다시 사랑해 줄 거야. 돌아올까요? 인정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거절의 두려움이 있어요. 거절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가치와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난 어떻게든지 붙잡아야 돼. 이 사람한테 사랑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소중한 여김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믿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인정 중심, 인정 중독적인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코디펜던시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people addiction, love addiction, romance addiction 다 비슷합니다. 관계에 중독되어서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시도인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다 성취와 인정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실패할 때 우리는 세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 5초 전에 지나갔는데 5초 있다가 반응합니다. 자, 성취와 인정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고통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고해? 어찌 합니까? 그거 말고 고해는 보통 불교에서 고통의 바다다 그러잖아요. 삶이라는 게 이게 고통의 바다야. 그래서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 우리가 pain seeks pleasure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고통은 쾌락을 찾는다. 그죠? 고통스러운 걸 즐기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면이 고통스러운데 성취와 인정을 통해서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제3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쾌락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 쾌락이라고 하는 건 꼭 마약이나 도박이나 극단적인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게임일 수도 있고요.
먹는 걸 수도 있고요. 잠일 수도 있고요. 요새는 정말 그 방송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먹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세상에 언제부터 우리나라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먹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도를 넘어서는 죄가 될 수도 있고 중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쾌락 중심적인 삶을 사느냐? 우리나라에서 스카이를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으로 일합니다. 연봉도 많아요. 근데 이분이 금요일만 되면 차를 가지고 강원랜드를 갑니다. 강원랜드에 가서 탕진하고, 왜냐면 집은 그 근무지는 지방이고 집은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주말 부부하면서 주말 되면 집에 가는 척하면서 강원랜드 들렸다 집에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빚이 15억? 갚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됐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상황까지 됐어요. 근데 이분은 멈추질 못해요. 그리고 해외로 이제 아름답게 포장해가지고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근데 문제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쾌락 중심의 문제는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독의 문제가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중독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아, 나는 이거 그만둘 수 있어. 나 술 안 먹을 수 있어. 나 도박 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이냐? 고통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자, 네 번째 선택은 뭐냐면요. 성취와 인정과 쾌락,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전히 내 내면의 고통이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고민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아,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 때문이구나. 원가족이라면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 때문이구나. 선생님 때문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친구들 누가, 아, 나 그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를 왕따 시켜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 그 고통의 근원은 너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누군가가 분명히 잘못했으면 이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 그건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비난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사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가 쫓는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의 반대는 사랑이 없음이 아니라 두려움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를 말할 때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의 가장 기본적인 건 두려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사단에게 많은 부분들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부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받아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두려움을 따라가 보니까, 두려움을 따라가 보면 밑바닥에 내가 믿는 거짓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거 성공해야 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 명품 가방 들고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어. 그렇죠? 예. 명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 웨스턴들을 만나보면 뭐 별로 의미를 갖고 있지도 않고, 그죠? 근데 우리는 아마 집에 한두 개씩들은 다 명품 같은 걸 갖고 있나 봐요.
수백만 원씩 하고 수천만 원씩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야 라는 거짓말을 믿을 때 거절의 두려움과 인정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죠. 세 번째는 자, 인정받고 사랑받고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거 난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 고통이 있다면 이거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으로부터 실패했어? 그럼 처벌받아야 돼. 너 때문인 거야. 나 때문인 거야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성취와 인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정체성 뭐가 문제일까요?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가 성취와 인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 정체성이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성공했어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실패했어요? 나 가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요? 그럼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가변적인 정체성의 결과는 결국 쾌락과 비난의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러한 성취, 인정, 쾌락, 비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미성숙한 삶, 어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취, 인정, 쾌락, 비난의 삶은 상처와 두려움, 거짓말이 만들어낸 왜곡된 생존 방식이다. 아마 우리 안에 조금씩 섞여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성취와 인정과 쾌락과 비난의 삶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도대체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뿌리를 따라서 내려가 보니까 그 안에 상처가 있고 그 안에 내가 믿고 있었던 많은 거짓말들이 있더라. 어떤 사람들은 수십 개, 수백 개, 과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거짓말들이 내 삶에 뿌리 박혀서 현재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더라. 자, 요새는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생성형 AI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빨라졌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5만 권 정도 책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예전,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책들이 뭘 얘기하냐면 니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거거든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예요. 노년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5,200만 정도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25%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지금 6,700만 명 정도가 줄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천주교는 늘었습니다.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는 기독교 신뢰도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령님이 문제가 있지 않으신데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고 0.1%의 소금만 있다면 물이 썩지 않는다 그러는데 우리 사회는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에 직면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인가? 저는 말씀 안에서 그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아시죠?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보통 우리가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10대 후반, 17살 때 정도 부르심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이 중보기도 하고 눈물을 흘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40년 동안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40년 동안 가족 외에는 성도가 없다는 말이에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런 그가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상황은 뭐냐면 평안해. 평안해. 야, 살기 좋아졌어. 옛날하고 달라. 야, 출애굽할 때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야, 너네 그렇지 않아. 지금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살이 해야 돼. 70년을 살아야 돼. 평안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네가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또 그러죠. 야, 니네 길르앗에 오면 의사가 있어. 길르앗에 오면 약이 있는데 너희는 길르앗으로 오지를 않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의 상태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이걸 제 식으로 표현하면 성취와 인정과 쾌락과 비난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거 아니야. 딱 두 개가 문제야. 첫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인데 예배드리는데 금식하는데 헌금하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렸어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더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테르라는 단어는 뭐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배터리. 또요. 레슬링 할 때 파테루, 그죠? 근데 이 파테르라는 단어의 원래 어원은 father,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나를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인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의 시작은 아버지를 떠나면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죠. 그 많은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필요를 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써버렸을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가장 큰 이슈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를 떠나고 끝난 게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물이 보이지 않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자신들의 샘으로 삼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생명의 근원 얘기부터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생명. 성경에서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해요. 창세기 2장에서는 생명을 호흡으로 표현합니다. 또 예수님이 생명을 나무로, 하나님이 나무로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이 떡으로 표현하세요. 물로 표현하세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생명을 표현하십니다. 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달라스 빌라드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그런 얘기하죠. 생명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닮아가고 동화되는 능력이야. 그게 생명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니까 아까 그 찬양도 하시는 기타인가요? 제가 예배 뒤에서 보니까 이 기타가 너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따 저녁에 간사님 몰래 이 기타를 훔쳐가지고 숙소로 가져갑니다. 숙소로 가지고 와가지고 제 아내분은 여보 저기 거실에서 자. 그래서 저는 이 기타를 딱 끌어안고 자면서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기타가 뭐라 그럴까요? 아무 말도 안 하죠. 혹시라도 말을 할 수 있다면 미친놈 그러겠죠. 자, 생명이라고 하는 건 같은 생명끼리만 서로 닮아가고 동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강아지하고 뭐 깊이 교제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강아지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타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같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쫓아 사람을 만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창세기 2장 5절 6절에 그러시잖아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주는 거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정체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쫓아 사람을 만들고, 즉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철학 개론을 학교 다닐 때 배우실 때 들으시면 보통 철학을 들을 때 제일 처음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존재론, 목적론, 가치론, 인식론.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할 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럼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 첫 번째, 존재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그분의 생명을 부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발견하는 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요, 목적 지향적인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는 말이 뭐냐면 사람은 창조되어져서 그냥 흘러가서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비전과 꿈을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걸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어제 아내랑 하루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선교사님 부부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저분들 연세가 저랑 비슷하게 보이시지만 외모는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70대시란 말이에요. 70대에 새로운 꿈을 꾼다? 제가 가능하면 두 분은 좀 멀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큰일 나는데 꿈과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나이와 관계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사명과 비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목적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가치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건 뭐냐? 세상은 말하죠. 성취와 인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 그게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면 바로 이런 거 존재론, 목적론, 가치론에 관한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나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인식론에 관한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가치가 뭔지를 알 수 없게도 되고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서 계시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거꾸로 말하면 생명 대신 하나님,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정체성과 신분과 가치와 관계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기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떠난다라고 하는 건 사상 누각인 거고 연을 날리는데 줄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다가 그냥 땅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 그러시잖아요. 생명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계속 풍성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은 그런 것이었는데 말씀해 보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분과 사명과 사랑과 관계에 관한 그 생명을 계속 부어주기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안에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양동이가 있단 말이에요. 버켓이 있고 다라이가 있고 사람마다 부른 이름 다 다를 수 있지만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버리니까 말씀에 스스로 웅덩이를 파더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는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내가 물 마시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은 뭘까요? 갈증, 목마름이에요. 자, 목마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죠? 생명 주시는 분에게 돌아가면 돼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다. 그 웅덩이는 뭐냐? 웅덩이의 정의는 이겁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고통을 줄이거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것에 대한 집착이다. 감정을 조절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좋아지려고 그러고 기분 좋으면 더 좋으려고 하고 그죠? 고통스러우면 어떻게든지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에 대한 집착 그게 웅덩이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게 되지. 불안이 있게 돼요. 수치심이 있게 돼요. 외로움이 있게 돼요. 거절감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감정을 쾌락을 통해서 조절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운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 길 가다 보면 이렇게 파여 있는 거, 그게 웅덩이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웅덩이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보면 보통 그 주변에 저수지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 물 대는 거. 거기에 보통 뭐 뉴스에 보면 누가 빠져 죽었어요 막 그런 얘기 나오죠. 그만큼 성경에서 말하는 웅덩이는 굉장히 큰 웅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팠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빠져서 내가 나올 수가 없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웅덩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웅덩이는 시스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를 가지고 제가 어떤 문자로 어떤 것이 우리의 웅덩이가 될 수 있느냐? 성취, 인정, 경험, 술, 담배, 마약, 스릴 추구하는 거, 술, 지식. 사실은 여기는 뭐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이 웅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은 싱글 자매인데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10,000원을 들고 홍대로 나간답니다. 그 근처에 살았나 봐요. 홍대로 나가서 10,000원이면 티셔츠를 3장 살 수 있대요. 새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 되게 나빠. 나 기분 좀 전환해야 돼? 그럼 나가가지고 옷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1, 2년 사면 방에 꽉 찬답니다. 입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기분 전환용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교회 바자회 하면 그거 다 갖다 준대요. 교회에서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분에게는 옷 사는 것이 웅덩이인 거죠. 멈출 수가 없으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인생의 옆문으로 뒷문으로 가보면 자기만의 웅덩이가 있을 겁니다. 자기만의 고통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뿌리를 처리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감정들 또 생존 방식만 바꾸려고 드니까 실제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가면 쓰는 거죠. 왜? 나 괜찮은 사람인 걸로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 나 이 정도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무너지더라. 자, 여기에서 사실은 가장 이제 궁극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왜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냐?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했던 전략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했던 전략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죄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되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근데 아니야. 네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네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게 하시느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뭐냐? 통제욕구예요. 통제욕. 그래서 성경은 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육. 사르크스. 내가 스스로 나의 필요를 채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실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생명의 근원을 떠난 인간의 삶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원래의 창조의 이미지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단이 존재하던 그 시기부터 어떻게든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하려고 끝없이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끝.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자, 우리는 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넓은 길로 다니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 그거 좀 힘들어요. 주께서, 됐어요. 나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거듭났는데,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반복하죠.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근데 사단은 계속 얘기하죠. 아니요,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 자, 영적 전쟁.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저는 예수전도단의 영적 전쟁을 더 이상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20대만 해도 그 영적 전쟁 열심히 했죠. 지금 제가 생각하는 영적 전쟁은 그런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사단의 모든 괴계는 다 파해졌습니다.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권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겨놓고 싸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사단의 모든 괴계는 다 파해졌고 더 이상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느냐? 왜 에베소서에서는 그 전신갑주를 얘기하느냐? 그 이유는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 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땅 밟게 하고 신발 집어던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영적 전쟁은 뭐냐면 진리 전쟁인 거예요. 거짓말과 싸워서 그 거짓말이 하나님의 진리로 바뀌는 것. 성령의 검, 말씀. 사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전쟁이 나게 하고 뭐 기근이 나게 하고 교통사고 나게 하고 내 다리 부러지게 하고 11조 안 했더니 11조만큼 사고 나서 병원비로 쓰게 하고 그게 사단이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하면서 이게 아유 이게 마귀 역사야. 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요. 자기가 뭐 한 게 아니고 나 아닌데 근데 맨날 마귀 역사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전략은 굉장히 치밀하죠.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뭐냐? 바로 진리를 버리고 거짓말을 믿고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여기에 속았던 거죠. 사단의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는 속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알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 마음 안에 거짓말을 심어놓는 거예요. 사단의 대표적인 이름이 뭐예요? 거짓의 아버지라. 아들 이름이 거짓이에요. 자기는 거짓의 아들이고. 그러면 가장 사단이 잘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내면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아직도 많은 거짓말들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심어놓는데 언제 심어놓을까요? 오늘 강의 들을 때 거의 불가능하죠. 매우 늦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어렸을 때, 아직 잘 모를 때, 내가 내 삶에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 한마디 툭 던졌는데 아 그런가? 그 한마디가 평생을 괴롭히더라. 내 삶에 의미 있었던 사람 대표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겠죠. 아버지, 어머니가 완전하지 않으세요. 안타깝게도 타락한 세상에 살고 계시고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미성숙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 안에 심겨져 있던 거짓말들을 또 그들의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공부를 잘해야 가치가 있는 거야. 딴 거 다 필요 없어. 공부만 잘하면 돼. 실제로 그렇게 부모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자녀들은 뭐예요? 공부 잘하는 자녀. 예전에는 학교에서 상장 줄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위 학생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거짓말이죠. 성적만 사실은 보고서 한 건데 품행은 언제 봤어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사고 많이 치는데 우리나라 요새 사고 치는 사람들 보면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우리 사회 안에는 그런 거짓말들이 만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이상한 거잖아요. 교회에서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되려면 교회 헌금을 뭐 수천만 원 해야 돼요.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왜? 이 세대는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은 최대한 어렸을 때, 최대한 우리가 좌우 분별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말을 심어놓습니다. 내 삶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강화되고 내가 그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생의 거짓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제 식으로 말하면 육체의 열매들, 육체 행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자, 첫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58분 30초인데요. 괜찮을까요? 네. 네. 10분 쉬시나요? 15분 쉬시나요? 20분 쉽니다. 자, 2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